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사기 말씀이 썩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늘 그렇습니다. 마음은 새롭게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많은 지명이 나오고 많은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칭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머리로 여러분이 말씀을 전가할 때 머리로 만화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명과 그리고 전쟁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드보라가 되시고 바락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머리에서 좀 그리면서 같이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부 지역 사사, 특히 여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력자인 바락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4장과 5장 가운데 그 후반으로서 드보라와 바락의 성전가를 기록하고 있는 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위엄과 그리고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의로운 행사를 찬양한 사실을 기록한 1절에서 12절에 이어 오늘은 기송강 전투에 대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상반된 태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맥락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이면서 또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한 지파의 고통이나 불행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나 불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파는 드보라의 전투 참여 요청과 그리고 기송강 전투로 인한 형제 지파들의 고통과 수고에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상거래에 연연하거나 형제의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을 합리화하는 그런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푼 승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으로 자신들을 희생하며 전투에 참가한 그 지파들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을 도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공동체 내의 분열 현상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분열 현상을 공공연히 우리는 뉴스로 또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의 자성과 그리고 회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본문의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에 그때라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느냐 하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움을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지금 기손강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기서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하에서도 굳건히 그들이 살아남은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2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약탈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한 것입니다. 혹독한 학대를 피하여 그들이 산이나 또는 먼 곳의 은신처에 숨어 있으면서 생존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과 그리고 다발산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송강 유역에 진치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치려 지금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기서 용사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기 위해서 나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적들을 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로 무장한 군대인데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철병거로 무장된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란 정말 힘든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시스라 군대를 비송강으로 유인하게 하시고 갑자기 거기서 큰 비를 내려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으며 그들을 썰어버렸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성리가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 것,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본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는 기송강 전투에 참가한 지파와 참가하지 않은 지파의 상반된 태도에 대해서 18절까지 다루어집니다. 즉 이 전쟁은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므낫셋, 이사갈 지파가 참전했습니다. 그 반면에 르우벤 지파와 갓, 단, 아셀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상반된 태도에 따라 칭송과 그리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자, 그리고 말씀에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는 전쟁을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차출되어 온 군사들, 그러니 이전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와 그 주위의 평지였습니다. 그러니 야빈 왕을 꺾기 위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지역에, 즉 적군의 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 뜻은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의 남쪽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베냐민 지파 차원에서 그 베냐민 전체가 이 군대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규모로 참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곧 므낫셋 지파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길은 므낫셋의 외아들이요 장자이기에 므낫셋 지파의 백성들이 모두 그 마길에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므낫셋의 온 지파, 전체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낫셋 지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단 동편의 므낫셋, 요단 서편의 므낫셋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 참여한 므낫셋 지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있는 그 므낫셋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반면에 동편에 있는 므낫셋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령하는 자들이라고 해당하는 뜻은요, 군사 지휘관이나 지도자들인 방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는 다볼산에서 저지대인 기송강으로 싸우기 위해서 진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서 기송강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이지요. 서쪽 므낫셋 반 지파는요, 반의 지파는 야빈을 격퇴시키는 전쟁에서 그들이 누구까지, 방백들까지 직접 참여했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슬로본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라고 했습니다.
대장군으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계산하다, 조사하다,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하는 자 혹은 서기관을 뜻하며 군사를 모집하는 일까지 맡았던 사령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은 어떤 뜻이냐면 지팡이는 바로 막대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대장군의 지휘봉을 잡은 지휘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원문에서는 번역에서 말하기를 병사를 소집하여서 그 병력을 계수하는 일을 하는 군사령관을 일컫는 말로 스볼론 지파에서는 병사를 모집하는 군사 지도자까지 와서 전쟁을 도왔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도 전쟁에 참여하여 열심히 싸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직접 지휘한 군대의 총지휘관은 분명 바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방백들이, 지휘관들이 이 전쟁의 실질적인 총지휘관은 하나님의 사사인 드보라를 인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들의 지휘관으로 인정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드보라를 위해, 즉 하나님을 위해 싸운 여호와의 군대였던 것이죠. 그들은 인간 지휘관을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 원문의 해석은 각기 다른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중심 인물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사갈은 하나님의 사사인 드보라의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터로 보내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바락과도 함께하여 바락을 쫓아 골짜기로 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4장 10절에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가운데 1만 명의 군사를 소집했고 그 군사들은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올라갔죠. 본문을 보면 그 전쟁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락인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은 바락과 함께하기 이전에 사사 드보라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한 것과 같은 자세로 그녀의 명령에 의해 바락을 따라 보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갈은 하나님의 사사 드보라와 함께하고 그녀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음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과 바락이 같은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의 마음이 시스라와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결국 이들이 하나된 마음은 적을 섬멸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사된 바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일을 성취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우리 혼자서는 미약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영적 전쟁에 임한다면 우리는 능히 어떠한 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보다는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영포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어서요,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합니다. 대체로 시냇가가 많았던 이 요당 동편의 루벤 지파의 지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즉 이 말은 루벤 지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말은 루벤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논의와 참여의 결의가 있었음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 논의와 결의 끝에 불참을 그들은 결정합니다. 자기 생활에 안주해버린 안일함과 무책임을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질책하는 말이 바로 루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드보라가 지금 비난하는, 질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어찌하여 내가 양떼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므낫세 동편에 있는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는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라고, 휙휙 부르는 그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만 본다면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목동과 양떼들이 푸른 초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 문장은 단지 목축을 하는 루벤 지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본문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생업에만 매달려 있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이 말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기 민족의 전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평화로운 삶에 충실했음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에서는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은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환가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음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 15절의 전쟁의 참가 여부를 놓고 그다란 큰 토론만 있었지만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본절은 다른 모든 지파가 바락과 드보라의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루벤 지파는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를 감상하며 평화로운 삶을 계속했을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루벤 지파의 토론 후 그들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전쟁에 나서기를 원하셨지만 루벤 지파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회의가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인본주의적으로, 즉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두고 형제의 고난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의견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 결정은 다분히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논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본문을 번역하고 직역하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송강 전투 때에 길리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생활의 안정만을 위해 그들의 처소에 눌러 앉아 있었다에 대한 드보라의 책망입니다. 길르앗 지파, 이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단의 지파가 나옵니다.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 말은 단 지파가 단순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다는 설명이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가서 상거래를 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 지경 내에 있는 욥바 항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해상 무역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르우벤이 양떼를 치는 일상생활에 안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 지파 역시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에만 매달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 역시 항구에서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셀 지파의 땅은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지경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다볼산과 기손 강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한 참여를 외면한 채 자기들의 주업인 고기잡이에 몰두하고 있음을 드보라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모욕했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욕했다라는 말은 이 스볼론 지파가 얼마나 힘을 다해 열심히 싸웠는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헌신적으로 전쟁에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자기들의 안전과 그리고 자기들의 생업만에만 매달려 전쟁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의 처소에 안일하게 계속 머물러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길르앗, 단 그리고 아셀 지파의 태도와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아무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드보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여기서 들의 높은 곳은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의 군사가 집결해 있는 그 다볼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러하도다. 스볼론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목숨을 다하여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상반된 태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칭송과 그리고 책망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비롯된 만큼 서로 한 형제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시스라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한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지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셋, 이사갈, 스볼론 지파는 적극 참여했던 반면 르우벤 지파와 단, 갓, 아셀 지파는 거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전쟁에 적극 참여한 지파는 칭송을 듣는 반면 방관한 지파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지만 그들의 행위 여부에 따라 칭찬 듣는 지파와 책만 듣는 지파가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책망을 듣고 버림받을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자들입니까? 그는 바로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공동의 대적인 사단의 세력과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을 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선한 삶을 다 싸우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입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인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는 책망받을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성도와 힘을 합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을 차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여기에 가나안 왕들은 여러 왕들을 뜻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지금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요, 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야빈 왕을 중심으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군을 시스라가 총지휘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형이 나오는데요, 머깃돗, 물가, 다낙에서, 머깃도와 다낙은 가나안 정복 시에 이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였던 그 땅이 있습니다. 아주 그 므낫세 지파가 아주 큰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종족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기손강 상류, 즉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가 모두 모이는 그 경계점이었던 다볼산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다볼산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 다볼산 높은 산에서 기손강 하류까지 지금 전쟁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하류의 기손강 하류의 므낫세 지파 경내에까지 확대되었음을, 지금 전쟁이 확대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언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본문은 그들이 한 푼의 탈취물도 결코 취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손강 전투 이전까지의 상황과 지금 기손강 그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기손강 전투 이전까지 그 20년 동안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마음껏 확대하고 마음껏 그들이 약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어진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은 하나도 탈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당하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라옵니다. 본문 전체는 바람과 벼락 및 폭풍우와 같은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시는 모습을 드보라가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가 창조하신 별들의 운행과 일기의 변화를 통해 그 백성의 싸움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을 쓸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손강이 심한 폭우로 일순간에 범람하여 가나안 동맹국을 한 번에 휩쓸어 버렸다는 가정법적 표현인 것이지요. 여기가 지리적으로 기손강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그곳이 메말라서 물이 지나간 흔적만 보이는 곳이랍니다. 우기에는 시스라가 그의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집결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철병거는 섭지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그때가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메마른 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기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때 아닌 폭우를 쏟아부어 급류가 흐르게 하여 적들의 전투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로써 썰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스라 군대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우왕좌왕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드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군대를 칼로 쳐 모두를 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본문은 내 영혼이 대적을 밟아 진멸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손강을 통하여 대적들을 휩쓸었으니 자 이제
내 영혼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아, 힘차게 진군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는 드보라가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돌격함으로 하도록 병사들에게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말을 탄 기병들 혹은 병거를 탄 시스라의 정예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기병들과 수많은 병거들이 앞을 다투어 질풍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달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투에서 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드보라가 그려낸 것입니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도 바빴던 당시 적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남자가 아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들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시스라와의 전투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사에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송강의 기적을 행하셨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